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쪽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2026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범사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고 동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 속에는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해야 한다. 그러니 속히 항복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믿음의 예언자요 선지자요 그는 제사장 출신의 예언자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해졌음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해방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이방에 명령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도 이방이었고 아수르도 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일 수가 있고 오늘 생각에도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이방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육신을 따라서 태어난 이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바벨론도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게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러니 그 신은 힘이 없고 우리가 믿는 신 마르둑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들의 힘이 있다. 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 천하 만민을 다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전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포로가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포로는 사망에 매여 있는 것,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인 죽음은 왜 주어졌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지 않으면 그 죄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심지어 유전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 그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 죄를 낱낱이 기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탄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야, 이렇게 시시한 것도 죄야? 죄가 이런 것이 다 있어? 근데 거기서 사탄이 지적한 것은 루터가 이웃의 배를 따먹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죄냐라고 생각할 것이 있겠죠. 또 다른 사람들도 아이 그거 괜찮아? 그런 것 가지고 그래. 이렇게 사소하게 치부하는 그것들이 사실상 자라나서 크게 됩니다. 옛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된다. 그러므로 루터가 고백한 것은 옳았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사탄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돈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생활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육신에 매여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우리로 하여금 종살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라는 것은 너희들도 죄에 물들고 사망에 매여서 병들어 가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뜻으로 오늘 이방 사람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말도 되지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렇게 구원하셨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며 봉사이며 섬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실한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모든 성도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삶을 사실 때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체험받게 되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하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예배자의 필요한 모든 생활의 도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도 또 얻는 것이 있으면 기쁨이 오겠지만, 그러나 일하지 않아도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어린아이도 슬픔이 있고 청년들도 고통이 있고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염려,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유지되고 보존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때를 따라 주어짐을 13절에서 말해줍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슬픔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정말 축 처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흥이 겨워서 춤추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기쁨의 사람이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며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낙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14절에 나오죠.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선포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경영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26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정말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질병, 돈,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으로 죄의
구속되지 않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계 천하 만민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한세영광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올바르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대로 회복시키시고 붙드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의 권속들, 그 가정, 산업, 생업, 자녀들, 그 앞길 만남 머리머리 위에와 구원받아 마땅한 천하 만민들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